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0장 1절 찬양하셨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깨달으며 은혜 받으며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평강을 얻는 역사도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소개함에 있어서 성경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12절에 소개할 때에 영접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양자됨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 되었느냐?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는 어떤 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공적으로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오늘 13절의 말씀, 이것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두려운 말씀이냐?
이 말씀은 오늘 성경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3번 반복해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 어법 중에 일종의 동어 반복을 통해서 가장 좋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이 동어 반복,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라는 것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절대 첫째는 뭐냐? 혈통으로. 원래 이 혈통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혈통이라고 할 때는 복수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피는 어머니와 아버지께로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는 유대인이다,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요한의 기자는 이 서론에서, 첫 어귀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기 전에 서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것들, 영접하는 거는 혈통으로, 핏줄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되는 것 아니다. 요즘 세상은 그게 참 중요합니다. 부모를 잘 만나는 것. 그 부모를 잘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가 성품이 좋거나 돈이 많거나 이걸 넘어서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적인 인프라, 또 사회적인 인프라, 또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인적인 사회적인 인프라를 함께 공유하게 되는 정말 대단한 유익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철저히 아니다. 구원은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이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안타깝게도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단순히 유전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앞서 말씀인 것처럼 삶의 환경, 삶의 자리,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사람에게 그러한 것들이, 즉 혈통이라는 것이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있어서만큼은 혈통하고는 상관이 없다. 오늘 우리가 꼭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혈통이 아니다. 두 번째는 뭐가 아닌가 하면 육정으로나. 이 육정으로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육정이라는 말은 육체의 정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뜻, 즉 육체의 뜻으로, 이런 말인데,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의 뜻으로 된 것은 아니다. 근데 거기 뒤에 보면 사람의 뜻으로라는 표현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어 반복인데 이걸 왜 굳이 여기다 썼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유명한 설교가요 신학자인 제임스 보이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좋은 감성, 예술적인 감동, 이런 아주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순화된 사람, 이런 사람이 그런 인간의 어떤 정,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 한문으로 뜻정하고 비슷하죠. 우정할 때 그 정하고 비슷합니다. 뜻정자.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의 좋은 어떤 성품이나 인성으로 되는 일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이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분은 정말 나는 일평생 법 없이도 살 만큼 아주 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훌륭하게 살았다. 왜 내가 지옥 가야 되느냐? 그럴 때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죠. 왜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왜곡할 수 있냐? 그렇진 않죠. 오히려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는 계기를 삼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줄 압니다. 아무튼 앞서 말씀한 것처럼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또 인간의 어떤 특별한 아주 그 교양 또는 인덕, 세상 말로 이렇게 해서 아주 순화되어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한다면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거는 또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세 번째는 뭐가 아닌가 하면 여기 보니까 사람의 뜻, 정확하게 표현을 우리식으로 바꾼다면 뭐냐면 사람의 결심, 또 적극적인 사고, 의지적인 수양이나 노력, 이런 것 말합니다. 뜻을 세워서 내가 아주 바르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노력하는 것, 그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 인간적인 열심이고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스가랴가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의지가 굳다고 해서 그 의지가 굳음으로 인해서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사실은 나의 뜻, 바르다라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바름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도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물론 개인적인 욕심이 거기 플러스가 됐지만 예수님이 야, 이 성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야, 저 사람 정말 미쳤네, 성전을 부숴? 이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상징적인 거죠. 성전을 궁극적으로는 그 성전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슬퍼하신 것이고, 또 동시에 너희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서 기다릴 때 만나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의미 있는 이런 일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의지로 안 된다. 인간의 아주 고양된 인격이나 또 인간의 세련된 그런 모습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찬송가 343장에 울어도 못하는 마지막 절에 보면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다는 건 또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내 삶 전부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런 고백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등하지 않는 이러한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 택하신 자를 마지막까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소소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핵심 뭐냐면 자, 우리가 믿는 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 권세는 이 특별한 은혜는 이런 축복은 혈통으로 우리 핏줄이니까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또 육정으로 인간의 아주 그 고양된 정적인 그러한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노벨상은 노벨 화학상, 물리상 또 노벨 물론 재단에서 주는 거지만 세계 평화에 기여한 지도자들에게도 주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의 기자는 아니다. 절대 아니다. 또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뭐 어떻게 구원받느냐?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라. 그래서 결론지어서 말한다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직분을 맡고 봉사함. 종종 우리는 교회 출석이나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 부담스럽고 힘이 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 가기 싫어지는 사람들조차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능히 모여서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서론을 잘 보면서 과연 이 사도행전의 기자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들은 주님 언제 오시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쉽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택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우리의 삶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8장 1절만 하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